능인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로 여름에 한복판 그리고 문자 그대로 무량한 우리의 조고조상 영가님들을 위한 영가들의 향연이 뜨거운 여름을 가로지르면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정말 예년보다 올해가 훨씬 덥다고 그런다. 몇 도가 덥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사람들이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점점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미세먼지 등등 해가지고 환경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만은 올 여름 한철도 무량한 영가님들 오러한 문제를 잘 봉양하셔서 장렬한 태양을 통해서 또 곡물들이 잘 연골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실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색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승화된다거나 내가 성공한다거나 내가 뭐 좀 더 앞으로 나갈 때 좀 더 진보와 발전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가 번창한다거나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서 나에게 그렇게 흘러들기도 하고 또 내가 높아지면 또 경쟁하는 사람이 또 눈물을 머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잘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장렬한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와 같은 그런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엽록체라고 그러죠. 그죠? 잎새들은 파란 그런 잎새 우리 피는 빨갛지만 식물들의 피는 파랗습니다. 그건 뭐 달래 쓰는 게 아니라 우린 철분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들은 구리분이 들어가서 그런다. 구리가 산화되면 푸르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식물들은 한여름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정말 여름을 잘 보내야 튼실한 과일이 또 곡물이 쌀보리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한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뭔가 수학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려고 한다면 또 내가 남들보다 진보라거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많은 문관이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또 지혜를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여름 폭염 속을 가르면서 살고 있는 많은 법원님들 8월 한 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성실한 인생의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리고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은 그렇죠.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내가 남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나에게 수입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이 거두려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되지 않는 거죠. 8월 한 달 우란 문제가 계속해서 토요일 날마다 있습니다. 토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일요일 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꼭 그렇게 네 보이지 않는 세계 항상 드리는 말씀이란 우리는 뭔가 하니 영원으로부터 와서 지금도 영원의 어떤 그런 흐름을 100년이라고 하는 7, 80년, 100년을 삽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삶을 살고 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으로 또 나가는 존재들이죠. 감시 하나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죠. 감시 하나 하시면 몇 년 지나면 감나무가 자라서 감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 또 씨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시 하나 하시면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감시가 여기 올 때까지도 정말 끝이 없는 거죠. 그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씁니다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8월 한 달은 8월 4일 날이 우란분제 사제 날이네요. 8월 10일 날이 우란분제 오제 날이면서 또 초하루 날이네요. 초하루 기도가 같이 겹쳐지겠습니다. 또 우란분제 육제가 있고요. 25일 날 이제 영가들의 향연인 우란분제 회향기도가 있습니다. 7월 백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백중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너무 잘 아시듯이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신통제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이루신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어디가 계신가 하니까 저 도리천에 가 계신데 어머니는 악도에 떨어져서 무진한 고통을 겪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 나갔다는 거죠. 부처님께 나가서 여쭤뵌 거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네 혼자 공도는 어렵다. 7월 백중까지 많은 그런 그 수행자들과 신도들이 기도 올리는 공덕으로 네 어머니를 천도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서 들리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이 세상을 뭔가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에너지는 항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육신이 겉옷처럼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데요. 이것을 벗어내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사령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혼이라고 하도 좋고 우리 불교에서는 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영식이 동로하야 뭐.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데이비드 보험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의 제자 같은 그런 그 과학자는 에너지는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던지면 어떤 파동의 형태랄까요? 뭔가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의 실체로 존재하는 거죠. 에너지는 항존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원하신 존재니까 부처님 무한한 힘의 존재이고 그리고 무한한 지혜.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세계, 영혼 하나잖아. 둘로 갈라져 있으면 그게 상대성의 세계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 상대성이 떨어져 버린 세계는 우리가 절대 영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등지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존재한다고 항상 그러잖아.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파 같은 데도 말이죠. 전파에다 많은 정보를 실어서 그렇게 텔레비도 스마트폰도 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쓴 마음,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정보가 다 그 우리가 화엄의 어떤 근본 종지 가운데 하나는 생각념자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생각이라는 한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결양 역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생각은 그 사람의 행로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생각을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등지더라도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은 어떤 영혼들은 제갈 길을 잘 찾아가지만 우리들의 선조 가운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하시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나 자신은 또 어떨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밝은 영혼일까? 밝고 맑은 그런 그 생각 속에 사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이제 우러한 문제를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정신과 과장하시던 이부영 박사가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분 정신과 의사니까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의학을 한 정신과학을 한 그런 의사지만 정말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이분은 정말 학자적인 양심으로 말이죠.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무당 같은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유럽에도 그렇고 없는 나라가 없더라는 겁니다. 영매라고 하죠. 영매.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 근데 요즘에 와서는 대뇌생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무상심미묘하죠. 뭐냐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지문이 다르잖아요. 목소리, 성문도 다르답니다. 또 얼굴도 다 다르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사람마다 두뇌에서 나온 뇌파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뇌파의 파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 같은 때, 십년경 같은 때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승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났는 날, 죽는 날짜도 뭐 결정돼서 수명기왕이 죽는 날짜를 다 알아서 데리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승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뭐 새우깡 같은 거, 라면 같은 걸 봐도 거기 보면 익스플로레이션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만료 날짜가 있잖아요. 유효기일이라는 게 몇 월 며칠까지 드십시오. 야쿠르트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바코드가 달려가지고 전부 다 그 제품의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라거나 뭐 다 써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지막 날짜까지도 찍혀 나오고. 근데 정말로 사람들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른 것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무상심심미묘한 게 사람마다 다 뇌파, 주파수가 진동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스마트폰도 전부 다 번호 따라서 주파수가 달리 매겨지는데 사람은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부처님 말씀에 탁 깨닫고 보니까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더라고. 그러고 우주가 상전복해가 되는 게 여러 번 목격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개인의 어떤 주파수 진동률들이 전부가 다 어떤 형태로 개인의 세세생생 살아온 기억들이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알라의식이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의식세계를 청정하게, 그러니까 오탁학세란 말을 하게 되는데 겁탁, 견탁, 중생탁, 명탁, 번뇌탁 하는데 이게 다시 이 탁이 아니라 뭔가 아니 청으로 맑아지면 지금 시대가 탁하다는 건 겁탁, 시대가 맑아지면 우리가 사는 지구란 별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불교의 화엄경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태양계조차도 은하계 우주에 소속된 그런 그 하나의 혹성계다 보니까 지구만이 봄, 여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도 봄, 여름,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한 별의 집단이니까. 또 은하계 우주가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는데 한 20개쯤 모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하단조차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경에 보면 뭔가 하니 지구가 봄, 태양계 봄, 은하계 우주의 봄, 은하단의 봄, 하여간에 뭔가 봄 이렇게 나가면 정말 사바세계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지구에 사는 사람의 나이가 84,000살, 10만 살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도니까. 그래서 사바세계 환경이 너무 좋으면 10만 살, 8만 4천 살까지 사는데 그때는 우리가 외계인들, 하늘나라 신들과 같이 논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와 교류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뭐 음식이라거나 과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귤씨 같은 거, 귤 같은 것도 강남에 심으면 귤이 되고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과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여기서 진화된, 다음에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인간의 눈이 100억 가지 이상의 색상을 분별한답니다. 두뇌 세포 같은 걸 1000억 개나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진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단언을 해놨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진화로 evolution이 유명한 얘기죠. original species, 종의 기원을 쓰고 인류 역사상 진화론을 확립해놓은 이른바 다윈조차도 두뇌라거나 눈의 세계는 도저히 이게 진화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상의 아들딸이 아니라 부처님의 아들딸이고 영혼의 아들딸이고 이 우주가 다 한 집인 거죠. 그러니까 겁탁견탁하는 것처럼 겁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있고 견해가 맑은 사람들이 살고 중생들이 맑고 번뇌가 많이 녹아지고 수명이 또 뭔가 무량해지는 무번천 무열천 같은 저 새끼 3선천 4선천의 수명이 수천 겁이라고 하죠. 만 겁이라고. 비비상천녀 같은 데는 뭐 수명이 10만 겁이라고 나오죠. 그 겁이란 단어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뭐라? 이 우주의 아들이다.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 DNA, RNA 가운데 우주인들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얘기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전부 다 별들이 전부가 다 우리의 형제자매 과거생에 전부 다 돌고 돌던 세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0만 살이 되고 8만 살이 되고 이럴 땐요 천인들과도 같이 놀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계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하고 항상 같이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린 지금 뭐 우리 인류가 아는 역사는 7,000년인데 지구의 역사는 137억 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전엔 150억 년이다 137억 년이라고 하는데
137억 년 동안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저 먼 과거 태고 쪽에는 인간들이 영혼들과 같이 살고 천신들과 같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혼들을 너무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의 영혼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무명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뭐라?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다.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우란 문제를 잘 보내시고 또 9월 달 또 이제 능인불교대학 66기를 또 개강할 것이고 또 특히 8월 달에는 가정법회를 이제 곳곳마다 이제 그렇게 다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정말 8월 한 달 덥기가 정말 과거와는 다른 그런 더위가 오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씩씩하게 부처님 말씀인 거 있잖아요. 감당하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겨내기 어려운 시련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한 생을 살면서 100년 안팎 사는데 뭘 얼마나 말이죠. 다 라이프 플랜 전생에 지은 업장 따라왔다고 한 겁니까? 힘을 내서 한여름 또 열심히 정진하셔서 뭔가 가을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정말로 튼실한 그런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름 한철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4일날 토요일날은 쭉 전부 다 우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8일날은 또 지장절이고 성지순례가 21일날 있고요. 기별동창회가 22일날 또 있네요. 열심히 정진하셔서 한여름 특히 입시생들은 여름 한철 공부가 입시를 좌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8월 한 달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